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지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의 내용처럼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 시도는 그 좋은 의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운반 방법을 사용한 까닭에 우사의 죽음만을 초래하고 실패로 그치게 됩니다. 이로부터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 우사의 죽음이 언약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한 재앙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의 실패를 기억하며 언약궤 운반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에 심혈을 다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역대기를 살펴보면 무려 24절을 할애하여서 언약궤 이동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하며 언약궤의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의 직책까지도 역대기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언약궤 1차 운반 시도의 실패를 통해 이 두 번째 운반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언약궤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언약궤에 궤를 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걷자 다윗은 이전 언약궤 운반 시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의 이동 곁에서 왕의 복장이 아닌 배 에봇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뛰놀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고 느끼고 온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추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춤이 당시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백성의 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춤을 추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임을 겸손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온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하는 시간에 단 한 사람만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세 차례나 걸쳐서 미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미갈이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춤추고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부끄러움도 체면도 채통도 잊은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체면이 꺾이는 것이 마치 본인의 체면도 같이 꺾이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미갈은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치 다윗을 위하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업신여기며 이야기합니다. 마치 건달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채통 없는 모습에 아내로서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오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갈은 철저하게 방관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5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고기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에 미갈은 그저 창으로 지켜보며 방관자처럼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갈은 단순히 다윗만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즐거움의 원천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지켜보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매여 살면서 탐욕을 따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참된 평화와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은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오는 것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왜 미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내가 왕일 때, 여전히 내가 주인임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왕 되심을 전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님들께 기쁨이십니까? 부담감이십니까? 혹시 주님이 정말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서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잠시 빠져 계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그 기쁨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미갈만은 끝까지 왕의 여식이자 왕의 부인인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지어졌다고 알려진 시편 24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것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